오늘 이 말씀을 들은 그대의 하루가 조금 더 고요하고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평화가 곧 세상의 평화입니다. 탐욕과 욕망은 인간이 가진 본성적인 특징 중 하나로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있더라도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법구경에서도 언급되듯이 하늘에서 보석이 쏟아진다 해도 우리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탐욕과 욕망이 절대적인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 중 하나는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재산과 능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재산과 능력이 5인데도 기대치는 10까지 차 있다면 5와 10의 차이만큼 우리는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더 큰 성공과 더 많은 재산을 추구하며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하늘에서 7종류의 값비싼 보석이 쏟아진다고 해도 사람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다. 물질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명예나 이성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밟고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연인을 둔 상태에서도 다른 이성에게 눈길을 돌립니다. 이는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강력하고 끔찍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도덕적인 가치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희생시킵니다. 이러한 욕망과 탐욕은 우리의 인간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욕망을 통제하고 순수한 만족과 성취를 찾는 것은 어렵지만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탐욕의 끈을 풀고 우리의 욕망을 조절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자기 성찰하고 우리의 욕망을 관찰하며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욕망의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고 그것이 우리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제공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탐욕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감사의 태도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작은 것들에도 기쁨을 느끼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욕망을 줄이고 더 많은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고립시키고 타인과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지만 사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갖추면 우리는 욕망과 탐욕의 영향을 줄이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고 더 나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추구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자기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욕망과 탐욕을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얻으려는 이익이 많아 괴로움 또한 많으니 고통을 멀리하고자 한다면 적은 욕심을 닦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욕심은 마른 풀을 안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번뇌와 고통 속에 던져 넣어 몸과 마음을 불태우는 어리석음의 근원입니다.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져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나니 짧은 쾌락 뒤에 많은 고통이 뒤따름을 깨달아 마음속에 경계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오직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더 갖고 싶다, 영원히 누리고 싶다는 가래의 불꽃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99개를 가진 사람이 100개를 채우려 집착하듯 중생은 욕망의 대상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며 끝없는 소유의 탐욕 속에 스스로를 묶어둡니다. 돈이 비처럼 들어와도 만족을 모르는 것은 욕심이 부리는 환영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슬기로운 이는 욕심을 맛보는 것 자체를 괴로움의 씨앗으로 여깁니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탐욕이 근본입니다. 만약 이 탐욕이라는 뿌리를 근절하여 없앤다면 모든 괴로움은 기댈 곳이 없어 스스로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탐욕은 인간의 정신적, 물질적 욕망을 뜻하며 그 특성은 만족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마음이야말로 윤회의 수레바퀴를 굴립니다. 사람은 땅이 아닌 마음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논밭이 잡초 때문에 황폐해지듯 사람은 오직 탐욕 때문에 삶을 망치고 괴로움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당신이 겪는 번뇌와 괴로움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의 뿌리에서 나왔으니 마음의 독소를 정화하는 수행만이 살 길입니다. 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부르는 나팔과 같아서 듣고 따르는 순간 자신을 불행으로 이끄는 길임을 알면서도 끊기 어려운 끈기와 같습니다. 부처님은 오욕에 속박된 사람은 마왕 파순이 언제든 마음대로 데려갈 수 있는 노비와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탐욕은 해탈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장벽입니다. 이 장벽을 넘지 않고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탐욕의 불은 잠시의 쾌락으로 타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당신의 영혼과 정신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파멸의 불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욕심에 이끌려 나쁜 짓을 마음대로 하며 스스로 고통스러운 결과를 얻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행동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스스로에게 원수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고 고통받듯 중생은 욕망의 미끼에 속아 쾌락을 쫓다가 결국 괴로움이라는 날카로운 낚싯바늘에 걸려들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은 싫어함이 없이 늘 남의 재물을 구하여 나쁜 업으로 살아가니 청정한 신구의 삼업을 닦아 바른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욕심은 우리를 눈멀게 하고 온전한 만족에서 멀어지게 하며 영적인 성숙과 이별하게 만듭니다. 탐욕에 물든 마음은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 악행과 기만을 서슴지 않고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 당연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결국 자신의 발밑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욕심을 근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욕심을 추구하며 근심과 걱정을 함께 짊어지고 살아가니 욕심은 곧 근심의 그림자임을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대로 이미 충분하고 충만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탐욕이라는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게 됩니다. 애욕에 빠진 사람은 횃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러 가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손을 태우는 화를 입게 되니 욕망을 경계해야 합니다. 재물이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입니다. 재물을 바르게 구해 쓰더라도 집착이 없다면 평안하지만 집착하는 순간 그것은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모든 고통과 근심은 바로 탐욕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던 자연 상태에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생기면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그 결과는 잠시의 만족일 뿐 이윽고 또 다른 탐욕이 생겨나 괴로움을 연장시킵니다. 욕심을 따라 나쁜 짓을 마음대로 하며 스스로 고통스러운 결과를 얻는 것은 지혜가 없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심히 악한 것과 지극한 고통 속에서 노력하여 살아가는 것은 귀천 없이 모두 재물 걱정 때문이니 마음에 쫓기어 쉴 틈이 없습니다. 마음에 탐욕이 가득 차 있을 때 당신의 영혼은 깜깜한 집에 갇힌 것과 같으니 그 안에 지혜의 등불을 들고 들어가 스스로를 밝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육신을 닦지 않고 욕망에 굴복하는 삶은 오용락에 속박되어 마왕의 노비가 된 것과 같으니 이 생의 쾌락은 괴로움의 씨앗일 뿐입니다. 욕망은 사람을 눈멀게 하여 선근을 손상시키고 지혜로운 명을 일찍 죽게 만듭니다. 중생은 어리석어 욕망으로 눈먼이가 되어 방황합니다. 탐욕을 멀리하자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탐욕이 없으면 근심도 없다는 이 간단한 진리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열쇠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화를 낼 때 마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은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 진심으로 인한 고통이며 이는 탐욕의 시련이 좌절될 때 발생합니다. 애욕과 미혹은 인간이 짊어져야 할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이 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고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탐욕은 커져 마치 소금물을 마셔 더욱 갈증이 심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탐욕을 없애면 괴로움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탐욕의 중생은 마치 똥 가운데 벌레가 똥에 집착함과 같고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하여 함께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마땅히 스스로 만족할 것을 관찰해야 합니다. 지족의 법은 곧 부유하고 즐겁고 편안하며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하는 것도 없고 욕심내지도 않기에 우환과 근심이 없으니 하는 일마다 넉넉하여 늘 부족함이 없어 그 마음이 열반의 평안을 갖습니다. 탐욕은 마음을 좁고 답답하게 만들지만 소욕을 닦아 익힌 사람은 마음이 툭 트여 있어 근심과 두려움이 없으니 진정한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재물을 쌓아도 만족을 모르는 어리석은 이처럼 마음의 그릇을 비우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여전히 가난합니다. 적은 것에 만족하는 지혜를 기르십시오. 소욕은 더 이상 구하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는 것이며 지족은 조금만 얻은 때에도 마음에 후회나 한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괴로움 없는 삶의 핵심입니다. 옷, 음식, 잠자리에 대한 집착과 덧없는 명예에 대한 욕심인 네 가지 악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는 출가 수행자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큰 마음의 병입니다. 더 나은 것을 원하고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충분하니 지금 이 순간 그대로 완전함을 아는 것이 참된 만족입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에 만족하며 평화롭게 사는 균형의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지족의 사람은 비록 땅바닥에 눕더라도 오히려 안락하며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당에 처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오욕에 끌려다닙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더라도 부유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비록 부유하더라도 가난합니다. 마음의 부유함이 참된 행복입니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아첨하며 남의 마음을 사려 하지 않고 여러 욕망에도 끌려다니지 않으니 세상의 어떤 고통도 그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몸이 있는 것보다 더한 고가 없으며 자족이 가장 큰 재물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족함을 알 때 마음은 평안을 얻습니다. 당신의 소유물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면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자유는 소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는 데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탐욕을 끊어버리기 위함입니다.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노여워하지 않는 것이 증오를 없애는 길입니다. 비록 세상의 복락을 누릴지라도 그 즐거움에 영원히 머물고자 하는 마음을 내지 마십시오. 모든 즐거움은 곧 괴로움으로 변모하는 무상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는 삶이 곧 탐욕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복잡한 소유와 관계로 스스로를 얽매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십시오. 불필요한 욕심은 짐을 지는 것이며 짐을 벗어버리는 것은 최상의 즐거움입니다. 무거운 짐을 버릴지언정 새 짐을 만들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소욕은 여러 가지 공덕을 생겨나게 합니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마음이 툭 터져 있어 근심과 두려움이 없으니 이것이 지혜의 열매입니다. 욕심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탐욕이 곧 괴로움인 줄 알기 때문에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수시로 끊어버리는 용기를 냅니다. 욕정을 누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며 마음의 탐욕을 일으키지 않으면 필히 생사의 강을 건너 해탈의 강 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늘 연민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은 부유하더라도 늘 결핍을 느끼며 자신의 욕망에 끊임없이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지나친 욕심으로 패가망신하는 이들을 보며 교훈을 얻습니다. 인생의 실상을 보는 수행이 곧 욕심을 버리는 길입니다. 탐욕을 절제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탐욕이 사라진 자리에 참된 부와 평안이 깃듭니다. 오직 마음의 평정심만이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외부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탐욕이 마음을 흔들 때에도 고요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어 몸과 마음을 마왕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다스리고 탐욕 없는 청정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보배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탐욕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웃과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을 키울 때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탐욕은 힘을 잃습니다. 욕망에 대한 그 어떤 분별도 버려야 합니다. 탐욕 그 자체는 좋거나 나쁜 실체가 아니니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중립적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탐욕의 미세한 작용까지 알아차리는 훈련을 반복하십시오. 욕심난 마음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진리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덧없는 욕망과 쾌락을 좇는 대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빛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탐욕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탐욕을 미워하고 증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알아차림과 지혜의 빛으로 그것을 녹이면 됩니다. 재물에 연연하지 않는 마음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줄 아는 자유로운 정신이야말로 탐욕을 극복한 증거입니다. 탐욕을 끊어버리기 위함으로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탐욕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내려놓고 고요한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마음이 청정할 때 비로소 지혜가 생깁니다. 탐욕이 마음을 더럽히지 못하게 할 때 당신은 괴로움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안에 이를 것입니다. 적당이라는 것을 지키는 수고를 감당하지 않으면 나중에 몇 배나 되는 더 어려운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제하는 힘이 곧 당신의 방패입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더라도 부유합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비록 부유하더라도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가난합니다. 애욕과 욕망은 활활 타오르는 열화와 같아 몸과 마음을 불태웁니다. 이 불길보다 더 뜨거운 것은 세상에 없으니 탐욕의 불을 스스로 꺼야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애별리고에 괴로워하지만 그 고통의 근원은 영원히 소유하고 싶었던 당신의 간절한 탐욕입니다. 욕심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당신은 올바른 가치 판단을 못하는 치어리석음에 빠집니다. 눈앞의 이익에만 좌우되어 괴로움을 자초합니다. 욕망은 언제나 당신의 그림자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당신을 흔들어 괴롭게 하는 습관의 족쇄일 뿐입니다. 깨어있는 노력으로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마치 독이 섞인 약을 마신 환자가 곧 토해내듯 추악한 말과 탐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괴로움의 독을 마시는 것과 같아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탐욕은 윤회의 원천이며 해탈을 가로막는 가장 단단한 장벽입니다. 우리를 묶는 올가미이므로 이 속박에서 벗어나야만 평화가 찾아옵니다. 탐욕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지배하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과 싸우는 근원적인 투쟁이며 수행의 목적입니다. 욕망에 중독된 마음은 똥 가운데 벌레가 똥에 집착함과 같습니다. 스스로 더러운 곳을 벗어나려 하지 않고 그 안에서 만족을 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던 것을 간절히 구하는 구부득고는 욕심이 만들어낸 고통입니다. 원하는 것이 없으면 무엇을 근심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탐욕이 사라지지 않으면 생사의 고통은 자꾸만 되풀이되어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욕심의 뿌리를 잘라야 영원히 괴로움이 없습니다. 세간의 즐거움이란 결국 고통 아닌 것이 없습니다. 탐욕이 만들어낸 즐거움은 잠시의 만족일 뿐 반드시 더 큰 괴로움의 결과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무거운 짐은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짐을 벗는 것이 최상의 즐거움이니 새 짐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의 쾌락은 매우 얕고 그것이 가져오는 고통의 환난은 매우 깊습니다. 얕은 쾌락을 위해 깊은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중생의 어리석음입니다. 욕망은 굴레와 같아 범죄이니 각종의 굴레에 속박되듯 우리를 묶어둡니다. 욕심의 심부름꾼이 되지 말고 자유로운 정신을 지키십시오. 탐욕의 불길이 타오를 때 당신의 영혼은 깜깜한 집에 갇히게 됩니다. 선지식의 말씀이라는 등불을 들고 그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애욕의 끈을 끊고 탐욕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열반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욕심이 멈춘 자리가 바로 해탈의 자리입니다. 탐욕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기 위함으로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혹하는 말에 속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을 끊는 길입니다. 소금물을 마시는 비유처럼 욕망을 채우려 하면 할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집니다. 채우려 하지 말고 비우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탐욕을 키웁니다.
영원한 나가 있다는 착각 때문에 소유하려 하고 집착하려 하니 무아의 진리를 관찰하십시오. 탐욕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고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없는 마음은 곧 평화로운 마음이며 그 평화가 바로 자족의 행복입니다. 탐욕은 중생의 병이며 4가지 악요 곧 음식, 침구, 세간은 출가자의 병입니다. 이 병을 치료하는 약은 오직 청정한 생활에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가장 강한 적에게 항복하는 것과 같으니 끊임없이 일어나는 탐욕의 망상을 잠재우고 고요한 관찰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복덕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도 탐욕이 개입되면 그 의미가 퇴색됩니다. 복을 짓되 무주상으로 베풀어야 진정한 공덕이 됩니다. 탐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로 인한 근심과 걱정이 따릅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에는 탐욕도 존재할 수 없다는 진리를 명심해야 합니다. 재물을 탐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니 세상의 애욕이나 영화는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쾌락을 좇는 삶은 마치 사냥꾼이 원숭이를 잡아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결국 마왕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욕망의 심부름꾼이 되지 마십시오. 욕망으로 눈이 멀어 길을 잃게 되고 결국 선근을 손상시키고 지혜의 생명을 일찍 죽게 만듭니다. 이 생의 영화는 모두가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알고도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지혜가 부족한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욕망에 대한 집착은 깊은 산속의 맹수처럼 위험합니다. 그 맹수를 길들이지 못하면 당신은 언제나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길은 오직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라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복잡한 욕심을 버리고 단순해질 때 행복이 따라옵니다. 탐욕은 어리석음을 낳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오직 눈앞의 이익만을 볼 뿐 그 이익이 가져올 장기적인 고통은 전혀 예측하지 못합니다. 소유에 대한 가래는 우리를 사슬에 묶어 놓습니다. 진정한 해방은 소유를 늘리는 데 있지 않고 집착이라는 사슬을 끊는 데 있습니다. 재물을 원하는 대로 얻었다고 정말 행복할까요? 실상을 모르면 욕심에 얽매이게 되고 버리는 즐거움 또한 알기 어렵게 됩니다. 지혜가 걸림이 없음도 열반이요 열애에게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항상 열반입니다. 탐욕이 없는 마음이 곧 이 세상의 열반입니다. 온갖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탐욕입니다. 중생은 생각이 어리석어 탐욕을 즐거워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탐욕이 바로 괴로움인 줄 알고 끊어버립니다.